제가 지난 시간에 대속제를 공부하다가 안수한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를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음, 왜냐하면은 속죄제 할 때는 안수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데 제대로 안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조심할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수가 워낙 당연한 거여서 안 나왔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한테는 분명히 안수를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안수한다라는 거를 일부러 빼먹었다 혹은 너무 당연해서 쓰지 않았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며칠 동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과 막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요. 좀 더 분명한 해석이 나온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네. 판단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거는 이 염소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변하진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른 거기 때문에 큰 뭐 혼란은 없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대속죄일에는 일단은 숫소가 있고요. 숫소가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염소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염소를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염소는 그냥 지워지고 이제 속죄를 위한 염소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음,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저희가 공부했을 때는 이 두 개가 다 예수님이 맞아요. 네.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위한 선택을 위한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위한 염소라는 해석이었고요. 두 번째 염소는 이제 하나님부터 떠나는 염소다라고 해서 그 아사셀을 위한다라고 하는 두 개를 양립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보니까 안수를 하는 거는 누구한테 해주냐면 이 염소한테 하네요. 음, 근데 안수를 하는 정도가 아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를 전가한다라는 걸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염소는 단순히 떠난다를 넘어서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숫소가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염소의 피가 들어가죠? 네. 이것을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피가 들어간다는 건 일치였죠? 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라고 하는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피가 숫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발려짐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성소가 뭐 된다라고 하냐면 속죄된다 또는 정결하게 된다라고 해요. 이것에 대하여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죄 범했다고 해서 하늘이 더러워질까요? 아니요. 아니죠. 예, 여기서 정결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죄 지은 게 거기에 더러워져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없는 거예요? 구분이 없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기름 붓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이 정결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지성소에서 시작이 되어서 어디까지 나와서요? 번제단까지 가죠. 네. 그래서 이 지성소와 번제단을 같은 피로써 바름으로 둘이 일치된다라는 걸 해주는 게 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맞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뭘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속죄제에서 피를 바르는 것도 있지만 피를 버리는 거, 뿌리는 거 있죠. 뿌리는 거 말고 뭐라 그러죠? 쏟는 거.
쏟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쏟는 것은 어디다 쏟냐면 번제단 밑에다 쏟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 게 나오지 않죠. 대신 누가 등장하냐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이제는 또 다른 언어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사셀이라는 게 귀신의 왕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내는 염소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속죄를 위한 염소라는 게 있어요. 이름에 이게 히브리어를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썼느냐에 따라서 막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속죄를 위한 속죄 염소라는 것밖에 답이 나오질 않아요. 감사하게도 킹제임스는 속죄 염소라고 해주네요. 자, 이 속죄 염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 염소는 어떻게 있냐면 살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염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피로써 성소와 하나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미라에 썩어야 된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위한 죽음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도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속죄염소는 죽지 않아요.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선택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죽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으면서 이야기를 그걸 적용시켜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지난 시간에 여기에다 붙였어요. 그런데 이 염소가 이제 속죄 염소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더욱더 깊어지는 게 그 모든 죄를 낱낱이 아뢰는다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죄를 아뢰기 전에 이미 무엇이 다 끝난 거예요? 속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끝났다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가 되는 것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항상 도전이 뭐였어요? 죄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할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걸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우리를 의인이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남은 죄를 여기에다가 전가할 때 뭘 하냐면 안수를 한다라는 거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속죄 염소에게 전가가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매칭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속죄 염소는 진영 밖을 나갑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요. 자, 우리 속죄제 공부할 때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피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누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제사장이 범하거나 백성이 범하거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백성이 범하면 누가 범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범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백성의 죄를 누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도 가능해지는 게 바로 속죄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분명히 피가 뿌려지는 거겠죠? 휘장에. 그 다음이 어디냐면 이 남은 고기가 먹지 못한 고기예요. 고기, 가죽, 똥, 이 먹지 못하는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워집니다.
공부했어요? 히브리서는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리지 않고 성 밖에 나가서 십자가 달리셨다라는 것으로 이 속죄제에 고기가 타는 거를 매칭을 시켰어요. 가죽도 태워요? 그럴걸요? 11절, 4장 11절,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재 네.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진영 밖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서는 이제 십자가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보면은 지금 이 속죄제가 진영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속죄 양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그러니까 속죄 염소죠, 여기는. 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진영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시간을 초월하는 속죄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신 짐은 어떠한 짐이냐면 대속죄 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지워진 그 죄까지도 지고 가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6월절의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6월절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속죄의 그 정점은 어디에 설명이 되냐면 아사셀에게 성소가 정결함을 입은 후에 그 모든 죄를 속죄 염소에게 주었을 때에 그 죄의 무게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를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인데 안수한다라는 거를 이 속죄 염소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황하시는 표정이 역력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니, 저는 이게 너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왜 첫 번째 염소한테 안수를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염소, 두 번째 염소 다 토를 해가지고 죄의 무게를 지고 돌아가셨다. 이거는 totally understand. 네. 네, 그거예요. 한 번 더 보고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한 번 더. 네.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속죄제에서 안수한다라는 것은 죄의 전가가 제일 중요한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죄가 계속 예수님한테 남아있네요. 죄가 남아있다라기보다는 아사셀이 떠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죄송합니다.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거 진짜로. 그쵸? 그래서 별로 생각 안 했는데, 둘 다 안수한다고 생각했지. 그냥, 근데 지금, 어려운데 또한 그다지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건데.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하고요. 예,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단순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사랑해라.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한테 약간 흐릿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또 어딘가에서 또 맞을 때가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또 기뻐서 날뛰죠. 와, 이러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보석일 거예요. 음. 안수가 분명히 중요한데 안수를 안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해야 되고 당연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 보석 같은 선물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 며칠 동안 이것만 생각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은 훨씬 더 예수님의 구속과 사랑과 품성과 그것과 이렇게 맞춰질 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첫 번째 연수한테 안수를 왜 안 한다고요? 아니, 그죠?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염소랑 두 번째 염소랑 둘 다 속죄 염소예요, 속죄 염소. 네.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안수를. 첫 번째 근데 연수. 원래 속죄 염소가 한 마리일 때는 얘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들어가는 역할, 죄를 받는 역할. 음.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이것이 완벽하게 두 마리가 구별이 되어서 음. 하나는 들어가는 일치하는 데에 위한 하나됨으로 가는 거고요. 음. 다시 말하면 죽고 거듭남이고요. 음. 하나는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죄를 담당해서 우리는 들여보내는 거를 이제 거듭남으로 설명하지만 죄는, 죄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리된다라는 걸, 왜냐하면 이쪽이 들어가는 거 일치잖아요. 음. 떠나는 거는 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인다보다는 무엇을 더 강조하시는 거냐면 분리된다라는 걸 더 강조하는 게 그래서 보내는 염소거든요.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게 보내지는 염소라고 하는 게 아마 그렇게 연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안수가 없다라는 걸 처음 알았고 그렇다면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인가 어떤가 막 그것도 다 하게 되잖아요. 음. 음. 그리고 솔직히 저는 첫 번째 했던 거에 마음에 드는 건 뭐가 마음에 드냐면 제비뽑아 선택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되게 부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 의미로 했을 때는. 음. 근데 두 번째로 했을 때는 그게 약간 살짝 모호해지면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첫 번째 의미에서는 재림을 선택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완벽하게 설명이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속죄의 의미로서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이기도 해요. 음.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나가기 전에 이거는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창조와 재창조는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창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었죠. 음. 피조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재창조도 어떻게 될까요? 서로 선택한 거. 재창조 일방적입니다, 이제. 음. 음. 일방적이게 재창조도. 음. 왜냐하면 선택권을 다 누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음. 아시죠?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창조되었습니다. 재창조 역시 일방적이에요. 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거예요. 같죠? 네. 그러니까 구분점이 막 이건 첫 번째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랬다가 아니라 성경은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는 중점을 보는 거예요. 음. 그럼 만약에 이땐 저랬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일이 생기면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잖아요. 음. 예수님의 속죄도 그러면 같은 의미일 거겠죠? 속죄랑 창조하면은 이제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는 뭐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도 없어요. 음. 그러면은 창조 역시 똑같다는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연결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자, 어려운 여기다가 이제, 뭔 소리야? 창조의 피가 흘렸어요? 야, 이거 생명 넣으면요? 그 누구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사람? 창조는 누구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만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신 주신 거죠. 거야. 그렇죠.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 역시 생명으로서 가능해진 거잖아요. 음. 근데 성경에서 생명은 무엇으로 표기를 해요? 피라고 표기를 하죠. 음. 그러면 속죄라고 하는 거, 죄가 뭐였어요? 생명? 없음. 없음이죠. 음. 그렇다라는 건 속죄는 뭐 없으면 안 되겠어요, 당연히. 피가 없으면 안 되겠죠. 생명이니까. 여기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항상. 음. 그래서 제가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든 지켜야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대속죄일이 막 이렇게 어렵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거를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를 기준으로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항상 같아야 돼요. 음. 항상 같아야 되고 창조가 속죄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되면 당연히 재창조가 속죄가 무엇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재창조 역시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방적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뭐 하니까? 믿음을 내리는 거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게 말 나오죠. 네. 네. 이제 그런 걸로 딱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만 성경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완벽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걸 하시고 받아들이는 피조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시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길 바래요. 음. 그래야지 헷갈리질 않아요. 그래야지 좀 무슨 네? 약간 심층반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갈게요. 이야기가 길어졌으니까. 변하지 않고 항상 같으시다라는 거가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히브리서 다시 돌아올게요.